이어서 최은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됨을 감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셨을 거라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믿음으로 일상에서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르며 위로받을 수 있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 중 기도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구역의 식구들,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자들, 연세든 노약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곧 오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성도와 목자가 한마음이 되어 빛을 내고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려 봅니다. 이제 남은 더위를 잘 이겨내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자로서 굳건히 승리하는 삶으로 기쁨과 평안이 있는 모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 보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진봉 목사님, 찬양 되시는 김성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독일에서 10여 년 동안 총회 파송 선교사로 지금 프랑크푸르트 한길교회, 다름슈타트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휴가로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다행히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귀하게 오셨으니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7면 시편 77편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여기서 뵈니까 제 눈에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최춘식 장로님, 그리고 김도원 장로님, 장호규 장로님으로 제가 이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용자 권사님도 뵙고요. 김영숙 권사님도 저기 계시고, 하여튼 이렇게 눈에 뵈는 분들이 많이, 박영찬 장로님 계시고, 배영숙 권사님이시죠? 뵙게 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향에 오게 되면 늘 고향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지나가면서 늘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7편 말씀 중에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를 설교 제목으로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이 언양 땅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또 많은 봉사를 하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날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고 갈로 해놓고 셀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은 극천천등가 하였나이다 하고 갈로 해놓고 셀라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은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고 갈로 해놓고 셀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갈로를 해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갈로를 해도 그것을 읽어야지 하고 읽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저희들은 읽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이 셀라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알고 본문을 저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앞단락과 뒷단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이 셀라입니다. 우리 판소리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면 그때 흥보가 얼쑤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잖아요. 그죠? 예. 그 할 때 얼쑤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셀라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해서 얼쑤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게 조금 뭔가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셀라를 생각해 보면 1절과 3절까지의 내용이 한 내용이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고 10절부터 15절까지가 세 번째 내용이고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가
네 번째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시편이 바로 77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은 77편을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내용을 먼저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예,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게 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제 음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시지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자기가 확신이 차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는 하나님이 늘 들으시지요? 제가 아침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점심에 기도해도 들으시고, 저녁에 기도해도 들으시고, 밤에도 기도 들으시고, 또 심지어는 남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들으시지요? 그래서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그게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지요. 그게 1절입니다. 그러면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기도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건지, 자녀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남편이 뭔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아내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가족이 문제가 있든, 회사가 문제가 있든, 교회가 문제가 있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환난 날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지요?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밤에도 내가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답니다. 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드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겠지요. 힘드니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만하면 됐어, 자자 했더니만 아이 싫어, 나 더 기도해야 돼. 사람의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발을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밤새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 그래 행동으로 나는 위로 못 받아. 하나님이 직접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게 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절에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프면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가 아파.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있던 그 자녀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내 배우자가 뭔가 잘 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문제있던 게 싹 다 사라질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합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려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게 불안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근심이 됩니다. 야, 이러다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지? 이렇게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지.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들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자자고 그러니까 야,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기도 응답 받아야 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자고 있는데 자기는 밤새 손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팔만 아프고 지금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슬슬 불안해집니다. 슬슬 불안해지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근심이 되고 나중에는 속이 상해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속상한 걸로 끝나버렸다는 게 1단락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셀라하. 이 단락이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니까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속이 상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가 저한테 속상한 소리 하게 되면 잠이 옵니까? 옆집에 있는 철이 아빠가 우리 애를 머리를 팡 때리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되면 내가 낳은 자식을 다른 사람이 때리면 그거 속상한데, 그죠?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속이 상하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게 지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못 붙이겠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철이 엄마 기도 들으시고 순이 엄마 기도는 들으시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으시지? 왜 옆집에 있는 내가 생각해도 걔는 나보다 지금 못한 것 같은데 걔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 안 들으시지? 속이 상해가지고 잠을 못 주고, 그리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말도 안 나온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4절에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지요?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속상해가지고 삐졌습니다. 그리고 잠도 지금 못 자고 너무너무 괴롭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지나간 내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가 공부 되게 잘했는데 내가 그때 되게 그래도 이쁘다고 소리 듣고 잘생겼다는 소리 들었는데 어느덧 내가 아프고 우리 애는 공부를 잘 못해서 학교에서 지금 매일매일 불려가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괜찮은 교회였는데 어느덧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너무 초라하거든요. 이렇게 속이 또 상합니다.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속이 상해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밤에 부른 노래, 이 밤에 부른 노래는 너무 힘들 때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고통 중에 불렀던 찬양.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대산을 넘어 헝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태산을 헝국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셨던 그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자고 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지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 찬양을 불렀면서 눈물을 쏟았던데 이제 눈물이 쏙 다 들어갔습니다.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렸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지금 5절과 6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영원히 버리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는 영원히 이제 버리셨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나 보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지요? 라고 했다가 이제는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나 보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그 찬양 아시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제 끝났나 보다. 하나님의 자비는 나한테 끝났나 보다. 사랑 더 이상 안 베풀어 주시나 보다.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속이 상해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약속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약속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죠.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보죠. 여보, 내일 아침에 우리가 9시에 되면 나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갑시다. 그러면 저도 9시 전에 일어나야 되고 제 아내도 9시 전에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제 아내가 나는 오늘 힘이 들어서 못 일어나, 나 못 가겠어. 그러면 영화 보러 같이 못 가지요. 그럼 약속이 깨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둘이 맺는, 상호적으로 맺는 것을 계약이라 그럽니다. 계약. 예. 조금 더 말하면 뭐 언약이라 하기도, 그냥 약속이라고 이렇게 하죠. 계약, 약속.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 말 잘 듣고 엄마 말 들으면 너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너 대학교 가게 되면 너 위해서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학비 내줄게. 근데 얘가 열심히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도 또 다시 그 자녀를 생각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게 부모예요. 걔가 잘 하든 못하든 그거는 상관없이 끝까지 부모의 도리를 다하면서 내가 해야 될 거 다 하는 거, 그거 성경에서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잘 못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걸 언약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하심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늘 함께 하신다 하셨지요. 근데 왜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그 약속도 다 끝나버렸나요? 그 언약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셨나요? 이게 지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속이 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리고 셀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는 잊어버리셨다 보다. 철수 엄마도 기억하고 영희 아빠도 기억하면서 왜 나는 기억을 안 해? 지금 이게 되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는 그치시고 나에 대해서 지금 화나셔가지고 노하셨나 보다. 지금 머리가 끝까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단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불안해지더니만 근심이 되고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해된 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대해서 속된 말로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또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화가 나셔가지고 나에게 긍휼 베푸시는 것을 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 잘못이야. 내 생각이 짧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고 하는데 여기 오른손의 해라는 것은 이 해가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고 우리가 한 해 두 해 할 때 그 1년 2년 단위할 때 그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베풀어 주셨던 그 세월들을 가리켜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베풀어 주셨던 그 세월들, 그러면 그 세월들이 뭐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이한 일인데, 이 기이한 일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걸 말합니다. 우리 구원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뜻은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너무 아픈데 내 병이 완전하게 깨끗함을 낳는 거, 그것도 구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들을 고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는, 그때 말하는 구원은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병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았다는 표현을 쓸 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있을 때에 그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평화와 안정의 시기로 바꿔주시는 거, 그것도 구원이라 합니다. 또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으로부터 내 목숨을 보호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받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점 신앙을 회복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 이렇게 들으시지요? 그래서 이만큼 있었던 게 점점 불안해지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나중에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하나씩 기억해내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두 개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믿겨집니다. 그게 첫 번째 단락에 나왔었잖아요. 내 기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못 믿겠다. 두 번째는 언제 믿음이 없어지냐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믿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그 30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지. 그래서 내가 그 30대를 훌륭하게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었어. 하나님이 나 40대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할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니 지금 내가 50대 된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30대는 30대고 40대는 40대지 50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날에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지고 기억력이 없어질 때 그때 믿음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졌는데, 이 11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다시금 신앙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지금 연약해졌어. 야, 나는 지금 이제 믿음이 흔들리나 보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난날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래서 주의 모든 일, 그러니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억한다면 작은 소리로, 하나님, 우리의 첫째가 2살 때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울면서 그렇게 병원 가야 되는데, 그때 병원은 문이 닫혔고 우리 부부가 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애가 멀쩡해졌대요. 우리 남편 6개월 동안 직장생활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하나님 그때 기적같이 직장 주셨네요. 하나님 우리 애가 재수 삼수에도 대학을 못 가가지고 교회는 군대를 갔는데 애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애가 정신을 차리고 대학을 갔네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 다시 주셨네요. 그것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되뇌인답니다.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하나씩 기억이 났대요.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죠. 다들 제가 독일에 있다 그러면 그래, 독일 참 좋지, 참 좋지. 차는 뭐 타고 다니냐, 벤츠 타고 다니냐, BMW냐, 폭스바겐이냐. 한국에도 돈 있으면 다 타고 다니십니다. 독일에도 돈 있어야 그 차 타고 다닙니다. 저희는 그런 차 못 합니다. 집은 좋은 집에 살지 돈 있으면 좋은 집에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두교하고 있다면 김 목사하고 두교회나 두교회가 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두교회를 담당하게 됐지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하나님 6년 전에 제가 이렇게 힘들고 직장이 없고 이제는 어떻게 되나 할 때 그때 하나님 한 달치 월세 누군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또 주실 걸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다시금 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이 사람이 지난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큼 좋은 어떤 가르침을 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 여기에 말하는 도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극히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종이가 있으면 그 종이의 일부분을 찢어내서 그 찢어낸 부분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구분해 놓는 거. 연필이 12자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루를 끄집어내는 거, 그 끄집어내는 그 한 자루를 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독보적으로 그 가르침과 그 사랑이 다른 신들과는 달라요. 갑자기 불평했던 입술에서 원망했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내가 떠올렸을 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행사, 여기 주의 행사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도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계란국 먹었고 저녁에는 달걀국 먹었어. 똑같이 계란국, 달걀국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해를 기억해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난날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이 문제야 또 해결될 거다. 또 이 문제가 하나님 손에서 해결될 거다라는 그런 신뢰가 또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기이한 일은 방금 얘기된 대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민족들 중에서 주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발로 행하셨던 그 능력을 이제는 세상 모든 민족들이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옆집에 순이가 야, 너 어제까지 울더니만 야 오늘 무슨 일인데 안 울어? 하나님 얘기도 들으셨나 보다. 나도 이제 걱정이 없어. 아니 지금 애는 그대로고 남편도 지금 직장이 없잖아. 에이 뭐 지금 그거야 곧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니까.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속량하셨다는 말도 구원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신뢰가 있다가 점점 좀 불안해지다가 원망하다가 이제는 절망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뭔가 탁 치고 올라오는데 그때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기억했을 때 다시금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고 올라가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 궁금하시지요? 네 번째 단락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손꼽히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 애굽의 많은 조태생들, 첫 번째 태어났던 것들을 다 죽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가 해방당하는 날입니다. 근데 풀려나서 이제 자유다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뭔가 크게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잖아요. 그때 막 불평이 생깁니다. 지난날에 우리를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은 싹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우리 다 물에 빠뜨려 죽이려나 보다. 근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물 위로 못 걷게 하시면은 물을 갈라서 걷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지금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이 표현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았지요. 그걸 우리 백성들이 다 기억합니다. 기억해냅니다.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면 항상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불기도 하고 불이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이 생기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가 갈라질 때 거기에 주의 길이 열립니다. 근데 작은 길이 아니고 큰 길이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게끔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발자국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기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됐던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고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로지르게끔 인도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락이 네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도 응답이 늦어져.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고 근심이 되고 원망합니다. 이 원망했으면 하면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절망에 탁 쳐박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10대, 20대, 30대, 40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50대, 60대, 70대, 80대 함께 하실 거야. 그 어려운 시절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해결해 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입술로서 고백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 77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오늘 이 시간에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을 읽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몇 번째지? 아, 내가 지금 첫 번째구나. 지금 뭐 절망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날을 기억하셔야죠. 절망에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억하셔야죠. 그래야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베풀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출발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만 때로는 그 도움과 그 간구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언양제일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언양이 제일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 찬송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